빌립보서 강의 6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7절 한 절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우면서 바울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를 개척하고 나서 얼마 뒤에 데살로니가 지역에 건너가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빌립보 교회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번의 헌금을 보내어 바울의 사역에 작은 힘이 남아 보태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작은 힘을 보탠다라고 생각했지만 바울은 평생 가슴에 묻어두고 기억하는 잊지 못할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누었지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고 교회를 세워나갈 때에 바울에게 큰 위기가 봉착했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소동이 일어났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야손과 같은 사람들이 고소하여 감옥에까지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선교단 일행을 잡기 위해 난리를 쳤어요. 그래요.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요. 이것을 염려한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밤에 몰래 데살로니가 지역을 도망쳤어요. 야반도주인 거예요. 그러니 일반적으로 이런 일을 경험하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은 회의감이 들 겁니다. 시험에 들 겁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교회를 세운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이런 위기가 어려움이 찾아와?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에요?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인간이니까 그런 시험이 잠깐 들 수도 있었을 뿐 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작은 힘이 남아 물질로 도움을 준 거예요.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인이었던 겁니다. 바울아, 힘내라. 내가 뒤에서 너를 지켜주고 있다. 바울아, 담대하라.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심과 헌신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작은 힘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큰 힘이었고 평생 사역의 원동력이 되는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을 잊지 않고 정말 낯뜨겁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계속 반복해서 칭찬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괜찮은데 자꾸 칭찬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고맙고 감사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고마웠던 겁니다. 자기가 힘을 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에 고맙고 감사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너희들의 헌신과 수고 작은 것 아니다. 큰 일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이 어떤 은혜로 나타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4장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새겨 들으셔야 돼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무엇을 이끌어냈습니까? 바로 다음과 같은 축복을 이끌어냈습니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뭐예요 지금? 무슨 행위예요?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은 사도의 중보 기도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사도의 축복의 기도를 이끌어냈단 말입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사연이 있겠죠. 이런저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가난한 성도라고도 하지만 당신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므로
교회에 소속이 되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영적인 손해가 발생된다는 사실은 간과합니다. 뭐 집에서 인터넷으로나 뭐 전 세계 뭐 좋은 목사님들 예배 드리고 설교하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 듣고 설교 듣고 나 은혜 받고 좋아. 예, 은혜 받고 좋을 수 있죠. 근데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나 홀로 독야청청 신앙생활을 하면 그분과 그분의 가족을 위해 누군가 기도해 줄 일이 없단 말입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 모르는 목사가 뭐 아무나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장로님이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를 해주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놓치는 건요, 영적인 세계의 신비로움을 놓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축복 기도하는 거 간과하지 마세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못 느낄 뿐 세월이 흐르면 다 느껴진단 말입니다. 기도는 정말 신비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기도가 왜 하나님의 축복인지 아십니까? 첫 번째는 소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좋은 선한 관계를 맺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인하여 누리게 되는 위로와 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경험을 해봐야 이야기가 되죠. 그런데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은 그런 깊은 누군가의 중보기도로 인하여 자기의 영혼이 풍성해지는 경험이 상당히 결핍되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기도가 왜 신비한 축복입니까? 응답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자기에게 일어난 유익한 것들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가까이는 나와 가족들에게 베풀어 주신 각종 은혜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아, 그것이 나에게는 은혜였구나. 그것이 지금 현재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나의 삶이 엉망진창 될 뻔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씩 풀려나갔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 뒤에야 깨닫습니다. 지금 뭐 힘들면 잘 모르죠. 죽고 싶다, 어렵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의 기도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내가 풀려진다는 거예요. 갑자기 확 풀려질 수도 있겠지만 서서히 풀리는 것도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요, 저는 이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갑자기 누가 생각나, 우리 장권사님 생각나. 그러면 내가 뭐 장권사님 이뻐서 생각나겠어요? 그러면 그냥 저는 뭐라고 그럴까?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냥 우리 권사님 어디에 계시든지 편안하게 하시고 혹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잘 극복하게 해주세요.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생각나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면, 감동이 되면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네트워크를 전혀 몰라요. 그래서 교회는요, 신령한 사람들이 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기도 잘하고,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와 같은 것들이 촘촘히 이렇게 친밀하게 연결되어져서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뭔가 담대해지고 뭔가 힘이 나고 힘듦을 극복하고 하는 여러 모양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면서 응답이 된다는 건데 내가 이렇게 뭔가 감동이 돼서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를 누가 발생시켰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래요.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영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 들어줄게 입니까? 아니면 들어줄게 입니까? 들어줄 테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런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욕심으로 구하는 것, 정욕에 쓰려는 것, 필요 없는 것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생각나서 하는 기도는 기도 들어줄게 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면 힘이 나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고 감사하며 위로받고
이 땅에서 보람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이 드신 권사님들, 정말 좀 많이 나이가 드셔서 하시는 권사님들 하시는 입에 발린 소리가 항상 있어요. 목사님, 저는 교회에 아무 쓸데가 없어요. 목사님 도와주고 싶어도 아무 쓸데가 없어요. 왜 쓸데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당신 생각이죠. 그래요. 연로하셔서 운신하기도 힘들고, 뭐 교회 봉사하는 것도 지치고 어려울 수가 있어. 힘이 없으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요. 목사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시간 많잖아요. 기도해 주면요. 그 힘이요. 나는 몰라. 그분이 기도했다고 해야 알지.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갑자기 힘이 나는 거예요. 우울해질 때, 낙심할 때, 누군가 위로를 받고 싶을 때에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그 어떤 그런 신비한 어떤 은혜들.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신비한 능력은 뭐냐? 세 번째는 바로 그와 같은 능력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기도는 뭡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헌금을 하여 바울 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압니다. 이제 교회 개척했는데 그게 뭔 헌금이 있겠습니까? 예? 간수가 돈을 벌어봐야 얼마나 벌겠습니까? 간수 집안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루디아 자주장사, 뗄라 장사, 몰라요. 아르헨티나는 뗄라 장사 돈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힘을 다해 헌금을 했어요. 바울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유, 힘들 텐데 도와주네.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합니까?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 기도 들어줄까요? 안 들어줄까요? 들어줬어요. 그 증거가 데살로니가 교회 사역할 때 했던 그 헌금을 다시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도와줬어요. 또 도와줬어요. 이건 무엇을 생각하든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한 열매를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물질적으로도 될 수 있겠지만 마음이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조금 힘들지만 바울 사역을 위해서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바울을 섬겼던 그 교회.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교회가 풍성해지기를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의 기도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얼마 전 저희 교회에서 후원하는 후원 선교사인 살다 후후에 있는 그 왈테르 선교사가 이제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아니라 그 왓츠앱으로 그 음성 메시지가 왔어요. 이렇게 저희도 후원해 준 거 고맙다고 하는데 대충 들어보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며 우리 조기성 목사님과 주사랑교회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 주더라고요. 솔직히 어떤 심정인지 아세요? 좀 죄송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과분한 축복 기도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했어요. 와, 저 멀리 몇천 킬로 떨어진 선교사님이 저희들이 정말 조금 그 보태주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니 와, 너무 송구스럽지만 감사했어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정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것 쉽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당연하게 해줘야지. 목사님이니까 당연하게 해줘야지. 우리 장로님 당연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참된 기도는 립 서비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지 않으면 그냥 기도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령이 감동을 주면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하게 되면 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어떤 것이 그분의 삶의 축복이며 은혜인지를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당연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면 성령께서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면 본래 제가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그것이 싹 사라지고 그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랬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 바라시는 거니까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길이 보이더라고요. 이분이 축복받을 수 있는, 이분이 이 땅에서 의미 있는 인생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보이더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그런 것이 보인다고 직접 말하겠어요? 말 안 하죠. 그냥 기도할 뿐이죠. 대신 그 모든 것들이 설교 속에, 말씀 선포 속에 묻어납니다. 아시겠어요? 저의 말씀 준비는 이 기도가 바탕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준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거예요. 개개인을 집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를 놓고 보면서 준비하여 선포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초대교회에서는요,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4절입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어떤 상황이죠? 사도들이 집사님들을 뽑을 때 내린 결정입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이 몰려오는데 이 사람들 구제하는 일들, 섬기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사도들이 정말 해야 될 기도와 말씀 준비가 게을러진 거예요. 그래서 생겨난 게 집사제도인 거예요. 우리가 이 일보다는 더 중요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두 팔 두 손 벗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이들을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치는 것.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유익되게 하기 위한 기도거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문제가 되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그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 좀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열심히 믿음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말고 열심히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빌립보 교회처럼요, 하나님의 감동과 뜻에 의하여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도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되돌아옵니까? 부메랑처럼 바울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하며 간절한 기도를 하잖아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헌신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와 감사를 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여 갚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갚았습니까? 그 교회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풍성해지는 풍성한 삶을 거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모든 면에서 풍성해지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려면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풍성해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섬기며 누군가에게 나눔을 베푸는 것들. 그것을 통하여 누군가는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하나님, 저 사람이 축복받아야지 누가 축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풍성한 삶을 살아 그 풍성함을 더욱더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가 유발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베푸시고 나누시고 섬기시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그 기도의 주인공이 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사랑교회가 풍성한 열매가 우리 성도들 모두가 맺혀져 감사가 그 감사의 거리가 날마다 넘쳐 기쁨의 찬송이 울려 퍼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 행복한 신앙생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이 주사랑께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하였습니다. 아버지, 우리 주사랑교회가 이웃들을 잘 섬김으로 이웃들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로 베품과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누군가를 풍요롭게 하고 그들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쁨과 감사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며 나는 깨닫지 못하지만 내 삶에 풍성함이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